아멘.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론은 세상 끝인데 종말론에는 딱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는 쓰지 않으면 자꾸만 노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는데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에도 그 생각에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도 있는 생각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 기준이 내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보편적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경우에는 치매에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종교가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별 분평을 본다면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치매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뭔가를 배울 때 사실 뭔가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언제 어려우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산수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수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가지고 루트라는 걸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지를 갖게 된다면은 이 루트뿐만이 아니라 뭐 인수분해든 방정식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다 보면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쉬웠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도 매일같이 공부하면서요. 너무 지칠 때는 루트서부터 해갖고 수학 공식을 풉니다. 왜냐면은 이 두뇌를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요. 하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쉬운데 왜 이거를 어렵다고들 하지?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본인이 이러한 방법을 많이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는 너무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그분 방법도 해보니까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참 쉬워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수학이 어려운 것과 신앙이 어려운 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어려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요, 일반적인 인간 삶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종교에는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때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을 따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내 삶 속에 기적이 있었나 없었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적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어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다 하면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다 그러면 물에다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건 잊어먹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 도움받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나는 쟤한테 도움만 줬는데 쟤는 나한테 도운 것도 없어.
이건 뭐를 뜻하냐면 그거는 잘못 생각인 거죠. 이 세상에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이 상당히 큰 요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자신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좀 배운 것이 없었다면 그것이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인격이 형성되어 있을까? 내가 그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나마 이 정도로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교육을 받은 자는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좋지 못한 교육을 받는 자는 좋지 못한 인격을 갖게 돼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뭔가 좀 외형적으로 뜨거운 교회에서 간다면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못 불러요.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을 막 해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만약에 조용조용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조용조용 찬송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식으로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뭔가 좀 외형적으로 뜨거운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뜨겁다고 해갖고 이걸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뜨거운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 나온 부분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감성적으로 파토스, 헬라어로는 파토스적으로 드리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파토스가 아니라 로고스,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기도할 때도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겠습니다. 쫙 하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처럼 조용하신 데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외형적으로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겠죠. 나보고 멋지게 생겼대. 그러면 이 마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됩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표출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평가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일반 사회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평가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내가 이 정도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살았던 거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배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충성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내가 있으면 뭐 내가 남한테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불어 살아가야지 혼자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손 내민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여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학생이 돈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잃어버린 학생은 속이 상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훔쳐갔지. 오해를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오해받은 학생은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나 아닌데, 억울하니까. 아니면은, 돈을 훔친 것을 들켰다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창피해서 살지를 못해.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그 물질로 인해갖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갖고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할 때에 이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돈 내고 와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쪽에 자리도 있는데 왜 근처에다가 사람 앉혀갖고선 밥 먹는 기분을 나쁘게 했느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때가 지금 가장 흔들릴 때예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대부분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격이 형성되듯이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나의 옛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버리게 되고 나는 새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날의 습관대로 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버리고 내가 옛날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넘게 했는데도 내 거를 안 들어주셔? 이거는 여러분들 안 들어주는 기도예요. 그거는요. 내가 옛날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은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으로 끝내주실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 아이가 지금 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으로 귀결시켜 주실 거야. 뭔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으로써 야 내가 이렇게 있단다. 너 참 잘 믿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거는 최악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 그거는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나는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나? 그래서 바르게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 되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잘 교육을 받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